초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카지노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주인공이 필리핀에서 큰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한 사업가를 이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드라마 중에 나오거든요. 이 사장님이 연 한 800억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의 사장님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돈을 빼앗을 목적을 가지고 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일부러 접근을 합니다. 일부러 접근을 해서 자기가 여기 한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호텔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좋은 호텔 방을 잡아주고 거기서 묵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여유롭게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한국에서 온 이 사장이 먼저 이 주인공한테 슬쩍 카지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골프 치면서 이따가 차 사장 카지노에서 한판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님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랑 오셨잖아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죠. 계속 한번 가보자 하니까, 형님 그러면 조금만 하세요. 소액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돈을 따게도 했다가 또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했다가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가 안 빌려주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점점 그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카지노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 중간에 나옵니다. 이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욕심으로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지금 4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보낸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있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10지파를 주시면서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네가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면,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드는 죄를 지은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죄를 지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산당과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여로보암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처럼 그 금송아지 산당 앞에 서서 분향을 하려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제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남유다 왕 중에서 훗날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지금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 이 금송아지 제단 위에 그 산당 제사장을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태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려 300년이 지난 뒤에 성취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 내용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뼈는 부정한 것인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위에 사람의 뼈를 태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이 제단을 더럽히시고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심판하실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일이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일이 진짜 일어날지, 요시야라는 사람이 진짜 나중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일과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두 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도 성취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왕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반응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를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뻗었던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서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여로보암이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대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로보암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이 팔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손이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네가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좀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행동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를 들으면 그냥 회피하거나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맡겨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에게 붙어있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회유하려고 하는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면서 이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엄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그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왕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참 선지자는 어때요? 참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고난을 당해요. 뺨을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이죠.
이 유다로부터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이 베델의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든 여로보암의 집에 가서 쉬고 먹고 마시고 예물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타협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부터 엄중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열왕기서에서는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열왕기서에서 길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돌아다니는 이런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이 길이라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기준 삼고 오직 여호와의 길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왔던 길을 돌아가지 말고 지나쳤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유혹받을 일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수많은 유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것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주 정도를 더 열왕기상을 나눌 텐데요, 아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거예요. 열왕기상은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열왕기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중간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각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사람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죄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신앙적 양심에 죄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너무 누리고 싶으니까 그 죄가 주는 이익을, 그 죄가 주는 유익을 너무 누리고 싶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건 내 마음에 걸려서 못하지만 은근히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뺏거나 그렇지 않지만 은근히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큰 문제가 될까?
이 정도 가지고 문제될 건 없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타협하다 보면 점점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불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될 일이 언젠가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잠깐 자존심 세우려고, 내 실수를 감추려고 자꾸 거짓을 섞고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뢰도 깨지고 나 자신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기분이 좀 우울할 때 충동적으로 뭐 이렇게 사치품을 샀어요. 샀는데 기분 전환도 좀 되는 것 같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 뭔진 모르겠어요. 보여주면 좀 은근히 자랑하면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는 즐겨도 되지 않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 그러다가 그 우월감을 지속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더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경제적 능력,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화나도 욕은 안 했는데, 내가 아무리 화내도 욕설은 안 했는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돌아서 나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내가 한 건 아니야. 욕이 나왔어요. 근데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욕하지 않나?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다 욕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나? 기분 나쁠 때마다 한두 번 욕을 하다 보면 그게 입에 배고 몸에 배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바로 입에서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맞게 돼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살 수 없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에 어느새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쾌락과 중독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앙적 양심 자체도 완전히 무뎌진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그 악한 것, 그 가증한 일, 그 더러운 곳에는 처음부터 조금도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우리가 죄가 주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아쉽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유다로부터 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부러 신신당부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신신당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결코 그 악한 것에 제발 발도 들여놓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애초에 눈길도 주지 말아라라고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얼씬거리면서 그것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길로 빙 돌아서 얼른 나에게 다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자기 욕망을 따라 죄악의 길로 갔던 여로보암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혹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간 선지자에게 너는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